가장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야, 그 말을 어떻게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냈지? 가장 쉬운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을 하고 그 안에서 사는 길이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게 이해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합니다. 왜?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나 개념을 설명한 적이 없어. 항상 비유로 간단히 설명했어. 하나님의 나라는 열무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고 비유로 설명해요. 예로. 공부를 안 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없는데 이해할 방법이 없잖아. 글자도 모르는데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했어. 그게 주기도문이야.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임해야 돼. 매일매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주기도문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으시옵소서. 와. 그리고 아까 저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가르치세요. 아주 쉬운 학습으로. 아주 가장 간단한 거로 비유로 설명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예수는 전부 비유만 말했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철학자들의 설명이나 신학자들의 어떤 교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던진 그물과 같다. 들판과 같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다. 그 다음에 또 이 효소하고 누룩하고 또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자라난다. 전부 비유로 설명한다.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 가장 설명하기 쉬운 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거를 기도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런 뜻에서 용어를 하늘나라라고 쓰셨어. 이 가장 쉽게 소개한다. 그런 뜻에서 이 용어를 하늘나라라고 썼어. 마태복음에만 32회 등장해.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어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그들이 쓰기를 꺼려했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서 불렀어. 주님, 주, 아도나이라고. 응? 여호와라는 이름,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는 게 하늘나라야. 킹덤 오브 헤븐, 천국. 그러니까 더 새롭고 높은 통치의 차원, 절대적인 것,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하늘이었어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죠. 저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오늘도 이루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게 여기 세 번째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기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나는 거기에 소속된 시민으로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라와 떨어져서 상관없이 살 수가 없어. 근데 가장 쉽게 가르쳤어요. 기도로 가르쳤어.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가르쳤어. 그리고 하늘나라로 설명을 했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네. 상당히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채용되어지지 않았던 개념을 말씀했어요.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토탈 신약성경의 162회, 교회는 115회. 교회는 115회. 이렇게 나와. 50회 가깝게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이루어져.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근데 그것을 그냥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기도로 가르쳤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이 불변하는 가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셨는데, 아까 그 때와 관계하고 여기와 관계해서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쉽게 모기가 많이 오네. 쉽게 설명하시는데, 이 나라가 진행되는, 이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이제 노트에다 썼어요. 고난받고 속죄의 양으로 죽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양으로 죽으시는 구원의 성취의 과정.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속죄의 양으로 이 나라를 땅에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건 기가 막힌 방법. 반대로 세상의 나라는 아까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여기 로마 제국은 전쟁으로 짓밟고 착취하고 빼앗고 남의 땅을 정복하고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나라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 예수님의 속죄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야.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지. 무슨 나라가 그런 나라가 다 있어. 그가 먼저 희생하시고,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를 기대했던 것에서 너무 먼 길로 예수님이 딴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렇게 힘없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지가 무슨 왕이고 지가 무슨 나라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The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영어를 썼냐? 아버지의 사랑, 은혜, 동시에 Heavenly, 무한하신 위엄, 무한하신 위엄, Majesty, 그걸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Mysterious Supernatural Character, 신비롭고도 초자연적인 특성, Mysterious Supernatural Character, 신비롭고도 초자연적인 특성. 그 다음에 Absolute Perfection and Grandeur, 절대적인 완전함과 고귀함. 이게 Heavenly Father라는 단어에 담겨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기에다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그 해설을 붙이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런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거기에는 그런 절대적인 완전함, absolute perfection and grandeur, 고귀함. 이것을 하늘이라는 단어에 심어서 우리에게 어떤 감각을 깨워 주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도 없고 구약 성경에는 하늘나라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하늘나라도 없어. 자,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시 앞에 있는 우리가 공부해온 것들을 돌이켜보고 또 되새겨보고 내가 거기다가 아까 그 때라고 하는 것도 그 개념을 맞춰보았고 또 로만 엠파이어와 비교도 해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길 바라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이해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통치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다음에 축복, 그 혜택들이 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어떤 이끌어가실 뭐 이런 용어로 설명했던 것들을 보충해서 오늘 의미 있는 공부 한번 했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이것 좀 끄고 그것까지